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것은 한 군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성탄의 본질을 잊을까? 그것이 염려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날짜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 날짜를 밝혀주셨을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실제로 중요한 사건들은 언제나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짜가 중요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날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아마 성탄절을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기념일로 취급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광복절을 맞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첫 번째 3.1절을 맞았을 때 그때는 본질을 지켰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복절 노는 거 짜는데도 바쁩니다. 3.1절 태극기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냥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기록했다면 사람들은 기념일처럼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탄절 그러면 그냥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이브날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게 성탄의 아주 매우 중요한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날짜, 태어나신 날짜만큼은 성경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왜 지구촌 모든 교회는 오늘날까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생각해서 그렇게 지키는가? 그건 중세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성경에 없는데 왜 12월 25일을 성탄 날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정했는가? 그건 중세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역사에 의하면 본래 12월 25일은 고대 로마인들이 어떤 날로 지키는 날이었는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미트라 축제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BC 275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태양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로마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걸 좀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든 로마인들로 하여금 태양신을 그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우리 말하면 국경일로 정해버립니다. 휴일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태양신전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창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313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박해라는데, 야, 기독교도 우리 로마인들은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국교화 되죠.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보니까 그날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이 되면 다 태양신전에 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뭔가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이 태폐적인 태양신 축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라면 기독교인이 석가탄신일 날 절에 가서 함께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막고, 또 그날이 진짜 의미, 즉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의 빛은 태양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에 건의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BC 336년경, 이게 정확한 날짜는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로마의 주교 문서에 나온 내용이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한 BC 366년경부터 12월 25일을 이제 아예 성탄절로 지키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태양신의 날을 없애고 진짜 이 세상의 구원에 비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아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서 정한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의 본질, 성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왜 오셨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왕 아하스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은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이 뭔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일, 악한 일만 골라서 행합니다. 그 일이 뭔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행했던 모두 우상 숭배 악한 행위를 다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어떤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 우상을 자기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성계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에 있는 가나안 땅 중심으로 있는 모든 지역의 나라들의 국신들, 그들이 섬기신들을 다 일일이 다 추가로 섬깁니다.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는가? 그것은요,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들이 자기도 지켜주고 남유다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이 지역신입니다. 이 신은 여기밖에 못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신들도 많이 믿으면 그 나라가 더 든든히 지켜주겠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신, 뭐 우리 집 신, 뭐 옆집 신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거 동일한 거예요. 다다익선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스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신, 이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죠.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남유다에 큰 위기가 닥쳐요. 어떤 위기냐면 아랍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서로 동맹 조약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 두 나라가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그 당시에 지중해는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막 급부상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그 아수르를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모든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만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친아수르 정책을 선포해요. 그런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손을 맞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 그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전투력을 보면, 국력을 보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혼자만 쳐들어와도 남유다가 두려울 텐데 거기에 더 큰 아람이 함께 연합했으니까 아람 왕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라고 말했던 히브리어는 표시, 기호, 증거, 기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이나 증거를 좀 구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면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다른 게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그냥 드러난 문자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 이거 겸손한 말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구티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겸손한 말이면 13절에 이사야가 왜 분노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기 때문에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 왕은 왜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했는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럼 이거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절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그가 뭘 했는가? 즉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시라소로 들려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보내요. 가서 이 돈 받고 원군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용병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날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아하스 왕의 이 선택이 매우 현실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실제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도와줘요. 그래서 두 나라의 여건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정복을 해요. 따라서 이 전쟁만 놓고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장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 이 아하스 왕의 선택이 진짜 지혜로웠네, 현명했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하스 왕이란 남유다 백성들은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조금 몇 년 후에 다시 군사를 정비한 이 두 나라가 또 다시 공격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첫 번째 전쟁에 돈을 다 바쳤잖아요. 두 번째 전쟁은 그것보다 더 적은 돈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거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처음에 그 돈이면 두 번째는 더 많은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처지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 두 나라의 두 번째 공격 때문에 남유다는 12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백성들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드글렛빌레셀이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하고 뭐 한 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군대력을 슥 들어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유다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뺏어가요. 오늘 본문 뒤에는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가? 그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현실적으로 못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우리말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야, 너 징조 구해라. 무슨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징조가 뭔가? 그건 남유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 아하스 왕은 하나님 임재를 안 믿잖아요. 그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임재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그 아수르 왕 말 한마디면 주변 나라가 벌벌 떨었거든요. 절대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오직 자기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아수르 왕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당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더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징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로 선택하신 이 여인은 아하스 왕도 아는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징조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합니까?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하스 왕도 그 징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이사야 8장 3절, 오늘 본문 뒷장에 있는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둘째 아들을 임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8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장 3절에 마할 살렐 하스바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급히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를 빼앗는가? 무엇을 빼앗는가?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하잖아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지금 아람의 르시나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스라엘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두 나라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아내가 둘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할 쯤 되면 아수르가 이 두 나라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에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BC 730년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의 둘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보통 태어나서 2년째 되면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때가 됐을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아람왕 르신이 또다시 동맹을 체결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의 것을, 남유다의 것을 많이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구경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도와주는 척하고 남유다 것을 뺏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역시 아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이 철이 들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는 이제 아수르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고 철이 들 때쯤이면 이 두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4살 정도면 철이 들잖아요. 물론 안 드는 애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엉긴 젖과 꿀은 보통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엉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한 땅에 땅벌하고 가축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땅이 없다라는 거죠. 즉 남자를 공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왜 멸망당했는가? 국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아수르를 도구 삼으셔서 이 두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들이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가거나 혹은 이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왜냐? 현실적인 문제가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거 상관없어요. 이게 남유다의 형편인 겁니다.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무슨 말입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앞으로 태어날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징조 삼아서 이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이란 히브리어 뜻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임마누, 우리와 함께란 임마누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합쳐진다, 합성어기 때문에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왜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되 누구를 통해 보내셨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까 제가 그 처녀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젊은 여자고,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그 당시 젊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결혼한 여자를 통해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함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결혼하지 않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아기의 출생이 아닌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뭐로부터 자유인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속박이 됐잖아요. 그죠? 마치 노예의 발에 쇠사슬을 묶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깁니까? 그죠? 분노하면 분명히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는 저주하잖아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없어요. 그죠? 나 화나게 하면 다 저주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막 저주하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축복하라는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해요. 이거 뭡니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으로부터도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구원을 받고 또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 또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 의미가 뭐냐면 그리고 또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것뿐 아니라 또한 그의 뒤에 것도 누리게 된다는, 그게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 들어가 나오며, 이거는 집 안에 있을 때, 집 밖으로 일터로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말해요. 그때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죠? 왜냐? 들어가도 나오도 꼴을 먹는다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걱정하는 문제, 그 근심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폭풍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하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임만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되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성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저들의 일터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이사야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탄 이 아침에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저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함께 1절과 마지막 3절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의 이 아침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